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점점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되는 것을 본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깊어지면서 사울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자기 딸과의 결혼을 제안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결혼을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공적을 더 쌓아야 한다면서 격렬한 전쟁터로 그를 유도하려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용맹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전쟁들을 싸우라 명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한 것은 다윗을 올가매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면 신실한 다윗이 거절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사울이 약속한 보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했다고 하더라도 골리앗을 죽이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이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세 가지 면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능력이며, 둘째는 자신의 지나온 삶이고, 셋째는 자신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완곡한 거절이지만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형편을 알고도 왕이 다시 결혼을 제안해 오면 그때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딸 메랍을 조건으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겸손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에게 메랍을 주어야 할 시기에 메랍이 무훌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어졌습니다. 메랍과의 결혼 시도가 무산된 후 사울은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사울의 눈에 좋게 보였습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결혼을 구실로 삼아 다윗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 함정은 블레셋 사람의 손이 다윗을 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운 사울이 다윗에게 사위가 될 기회를 두 번째로 제안하였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하여 다윗에게 은밀히 왕의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이제 왕의 사위가 되어라고 제안하게 했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다윗은 여전히 자신은 가난하고 비천하여 자격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메랍의 경우에는 가문의 혈통과 개인의 자질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면과 사회적 신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이 사울에게 보고되었을 때 사울은 자신의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장인에게 주는 지참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울은 왕이고 미갈은 공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풍습상 상당한 액수의 신부값을 다윗이 지불해야 했는데 물질로는 신부값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왕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주기로 그 포피를 증거로 가져오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전하는 왕의 말을 듣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피를 증거로 원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포피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려 한다고 오히려 그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울이 원하는 것을 들은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주어진 이 제안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차기 전에 일어나 자기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을 치러 나갔습니다. 다윗이 동원한 부하들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군사를 데려갈 수 없었을 것이며 아마도 가문에서 보내준 소수가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치고 그들의 포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왕에게 그 증거를 전했습니다.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이 판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결혼을 통해 사울 왕국에서 자신의 지위를 견고하게 굳힐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욱 더해졌습니다. 결국 사울은 평생 다윗의 원수가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이는 동시에 원수로 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을 어기고 바꾸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기면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했으면서 또다시 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기 위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조건을 만듭니다. 또한 사울은 딸의 순수한 사랑마저 정적 다윗을 제거하는 데 이용하려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는 다윗의 겸손마저 이용하여 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한 터무니없는 신부값을 요구합니다.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명의 양피를 기한 안에 가져오라는 요구를 지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시기가 다윗을 향한 병적인 의심을 낳았고 그 결과 이런 무리한 행동마저 서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미갈도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곁에 있을 사위이자 군대의 대장이자 수금을 타서 자기를 위로해주는 자를 평생의 대적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겸손이 의인의 지혜이고 선하고 올바른 삶이 의인의 힘입니다. 사울의 악한 계획은 겸손한 다윗의 태도에 결국 무너집니다. 악인의 계략이 아무리 치밀해도 의인을 넘어뜨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주님이 의인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악인의 덫은 무엇일까요?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끝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윗과 원수가 됩니다. 마음에 생긴 시기심을 방출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키운 결과인 것이지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 연민과 시기심이 발동하십니까? 그 마음이 자라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첫째 딸 메랍과 결혼하려면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싸우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이미 사울의 사위가 될 자격을 얻었지만은 사울은 계속 말을 바꾸어가며 음모를 꾸밉니다. 또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단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었음에도 그것이 분에 넘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그를 죽이기 위해 또다시 둘째 딸 미갈을 이용했고 신하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악하고 교만했지만 다윗은 겸손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사울은 선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다윗은 악한 왕의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모든 일을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은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십계명 제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불이익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인용한 적은 없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없애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울이 음모를 꾸밀수록 하나님은 다윗의 권위와 인기를
더욱 높여 주셨습니다. 사울이 머리를 쓸수록 자기 함정만 깊게 파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에 머리를 쓰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진리를 바로 깨달아 사람을 원망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신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잘못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가 혹시나 사람을 미워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리어 해를 끼치며 나아가는 있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